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51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결국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리 쉬운 믿음의 권면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빌레몬은 바울이 어려운 권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권면은 목회자에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걸 알지만 거의 대부분은 권면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형제여,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합니다. 너의 사랑,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체리티, 자선을 베푼 것을 말합니다. 예배 온 분들 중에 차비가 없는 분들 차비를 줍니다. 쌀이 떨어진 분들 쌀을 줍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사랑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빌레몬의 집에 방문한,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으니까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모임의 장소로 내놨으니까 예배를 끝나고 모임도 갖고 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빌레몬이 그냥 보내지 않고
식사를 정성껏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 매주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자비를 베푼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묵묵히 해내는 걸 보고 바울에게 그 빌레몬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많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뜻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는데 cheerful, 응원을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는 걸 말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뭘 잘한 거예요?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잘한 거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빌레몬을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어 전도자로서 이 바울이 수고한 것에 큰 열매가 있으니까 자기가 복음 전한 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골로새 교회 전체를 바꿔놓은 걸 보고 그 일로 인하여 복음 전하기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응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또요, 위로는요. 위로는 뭐죠? 위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위로 파라클레시스예요. 뜻은 간청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간청하는 건 하나님께 간청하여 응답받은 거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계속 기도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빌레몬을 통하여 섬김을 받고 또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느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요, 이 말에는 권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권면에 누가 권면한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걸 빌레몬이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존중받는 걸 보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종으로 여겨주는구나. 고맙다. 이게 위로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줘요? 평안함을 줍니다.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중직 편안함을 주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는 장로님, 우리 속장님, 선교회 회장님, 이런 거예요. 그 평안함, 아나파우오예요.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쉼을 주는 거예요.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쉼을 줍니다. 또 하나는요, 재충전을 주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 재충전을 주는 거예요. 갔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빌레몬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만드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이 빌레몬을 향하여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바울이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할 때에는 서론이 길어요. 오늘 본문도 서론이 깁니다. 8절 보세요. 이러므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이걸 권면합니다 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려운 권면이에요. 그래서 8절에 아주 담대하게는 마땅히 권면해야 될 거니까 그걸 담대하게 헬라말로 파르레시아예요. 투명하게, 신뢰하게, 명백하게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권면해야 될 건데 그걸 권면할 때 이 마땅하게 해야 될 일로 명령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9절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래요. 간구한다는 말이 헬라말로 파라칼레오예요. 뜻은 누구의 편에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권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려운 권면이니까 빌레몬의 입장을 여러 번 생각하고 빌레몬의 마음을 여러 번 헤아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합니다. 9절 끝에 보세요. 나이 많은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내가 부탁하니까 이거 좀 꼭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10절 보세요. 갇혀 있는 동안에 갇힌 중에서 갇혀 있다. 데스모스예요. 데스모스. 뜻은 사슬에 묶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사슬에 묶여 있는 나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 뜻은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인생은 유익하지 않았어요. 왜 유익하지 않았느냐?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고대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하죠? 죽여야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난 노예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도둑질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죠?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원수예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또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또 도둑질을 했던 도둑질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고 회심을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다시, 오네시모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권면이죠. 쉬운 권면이 아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합니다. 간구하다, 앞에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네,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기도 많이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믿음 있는 건 언제 나타나요? 네, 어려운 순종의 순간에 나타나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순종의 순간에 고민하지만 고민하는 게 고민하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해요. 네 돈 가지고 도망간 노예, 도둑질 습관을 가지고 있는 노예, 신뢰할 수 없었던 노예, 그 노예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네 형제로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이런 권면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과거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그분에게 대하여 용서하세요. 마땅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용서를 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말이지만 그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이 어려운 권면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못해요 바로 앞에서 그냥 거절하지 않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신음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어서 2대 지도자, 2대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순교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 덕분에요? 주인에게 용서받음으로. 주인에게 용서받음으로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전체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에베소에 유적들이 제일 많아요. 다른데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버가모 이런데, 필라델피아 다 가봐도 에베소만큼 그렇게 유적이 많은 곳이 없어요. 큰 도시예요.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마땅한 신앙의 권면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직접 바로 거절하지 않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에 했던 순종의 여러 경험을 핑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마땅한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거절하지 않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빌레몬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은 한량없이 작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권면을 들을 때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어려운 권면일 때 주여 고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